네, 3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겸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을 기다리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합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우리 미국 사회가 다시 인종 혐오 범죄가 없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주말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주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큰 수술을 받으신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수술 중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우들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가족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대화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공감 능력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6번째가 되는데요. 오늘은 6번째 주제로 공감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공감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책의 원 제목은 Sex, Intimacy and Empathy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생활 그리고 intimacy라는 것은 친밀감이죠. 얼마나 인간이 서로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empathy, 공감인데요. 이번 과는 사실 서구적인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챕터이고 서구적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2세들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챕터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를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한 문장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짤막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행위를 할 때 우리는 몸을 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는 것은 공감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행위를 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진정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친밀감이나 인티머시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사랑과 의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성행위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관계의 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시아라 콜리 박사는 아무리 성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공감이 없는 성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캐롤린이라는 이 자기가 상담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캐롤린은 남편 없이 청소년기에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 아래서 캐롤린이 자랐다고 합니다. 캐롤린은 늘 화를 내는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가족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럴 때마다 캐롤린은 그것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캐롤린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는데, 캐롤린은 이와 같이 불안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화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분노를 강인함으로 착각을 했고,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형성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던 캐롤린은 결국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가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인문학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공허함과 또 자기가 이상화했던 그 이상향을 찾아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는 처음에 어떤 남자를 만날 때는 이제는 이상이 이루어졌다 하고 너무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이상이 깨지면 또 이것이 자기 문제가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나 하고 이제 그거를 깨끗이 잊고 또 다른 파트너를 찾고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만났을 때는 이제 이상이 이루어졌나 하지만 결국은 또 현실을 보고서 또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캐롤린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던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렇게 초라한 존재구나 하는 그 현실을 직시함으로 해서 그는 해방감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그런 이상 속에 그려놓았던 환상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관계해왔던 대학 부총장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는 전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던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아라미 콜리 박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로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기피해야 하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아이디얼라이즈 하는 거죠. 자기가 상상하고 꿈꾸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하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극단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Polarization, 극과 극에 이게 완전히 이제 이상향을 이루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건 이상은 다 깨졌다라고 이렇게 극단에 이르는 건데 대부분 이상이 깨지는 극단에 이르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진실을 직시하게 되는 통합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상화의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엘빈 샘라드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용하는 용인하는 유일한 형태의 정신병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실체를 보기 위해 더 정확하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 갖고 있는 환상, 즉 비이성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깨어버리기 위해 내가 타인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궁극적 본질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상대방이나 나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상이라는 가상 현실 속에 우리를 가둬 놓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이상이 깨질 때 처절한 절망과 실명 속에서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받고 자라면서 현실적인 자아관념을 잘 형성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어떤 것을 이상화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내가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공감을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질책하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든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3살의 앤드루라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가 상담한 사람이죠. 이 앤드루라는 사람이 애니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애니는 아주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의 활동적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앤드루가 애니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급기야는 시아라 미콜리 박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애니와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느냐 하고 시간이 가면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너무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니의 엉덩이가 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애니의 엉덩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엉덩이가 큰 게 뭐냐 그러고 물었더니 체구가 크고 엉덩이가 큰 여인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애니를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 봤더니 결국은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에 앤드루의 어머니가 앤드루의 아버지가 앤드루의 어머니를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아이들은 4명이 있었는데 앤드루는 장남으로 항상 어머니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혼을 났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덩치가 크고 엉덩이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이상향으로 자기의 잘못된 세계관을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월드뷰, 이상을 세운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앤드루가 결국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적인 이미지는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을 하려면 이러한 부정적인 극단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이상을 깨뜨려버리지 않으면은 그 이상이 그 사람을 극단화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극단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 제한된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이 클 때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극단화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한 캐롤린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캐롤린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상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자기도 아름답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에 부딪힐 때 그 아름다웠던 이미지들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실망하고 빨리 그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자기가 상상했던 새로운 그 이상을 쫓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이상화의 균열이 생기고 또 그걸 버리고 또 이상화 향을 찾아서 또 만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극단화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극단화의 관계로 빠지게 되는데, 이 극단화의 단계도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일반화, 두 번째 단계는 이분법적 형성이라고 하는데, the either or phenomen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ojection,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으로 투사시켜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극단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화를 다시 한번, 여기서 극단화 속에 있는 일반화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반복된 경험을 사람들이 여러 번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반화시키는, 모든 경향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엄청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전형적인 남자도 없고 전형적인 여자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보편적인 사실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반화된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라 맥컬리 박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남자는 무조건 화성에서 왔다, 여자는 무조건 금성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 본다면 여필 종부,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말 들어야 돼 라든가, 남성은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라든 이런 얘기들은 문화적인 고정관념일 뿐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화 속에 자기를 가둬놓으면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그때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도 이루고 진정한 사랑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적 현상입니다. 이 극단화 과정 속에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분법적 현상. 다시 말하면 the either or phenomenon,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자신을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화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흑백 논리 또 이분법적 현상으로 흘러서 친구냐 적이냐,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냐 나를 해치는 사람이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규정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공감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훨씬 더 풍성한 관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폴라리제이션, 아니 극단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 풍성한 관계, 풍성한 삶을 차단시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꼭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라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지대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도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면도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다고 처음에나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고 우리 이웃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불안정한, 뒤죽박죽인 불안정한 게 있고 나의 이웃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불안함도 나의 불안정한 존재도 인정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사입니다. 투사, 프로젝션. 자, 자신의 내면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라는 것은 내 생각을 이렇게 투사시키는 거예요. 내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내 안경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라미 콜레 박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투사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사시키지 말고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내 안에도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타인의 약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큰 상처, 죄악의 상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사탄의 괴수다, 사탄의 두목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약점이 드러날 때 그거를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했다가 극단화 시켰죠. 이런 일반화, 이상향을 가지고 일반화를 했다가 이것이 크게 깨지면 극단화로 흐르는데 이런 과정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래, 맞지. 모든 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하고 이제 통합화, 모든 것을 인터그레이션,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상화와 극단화의 단계를 넘어서 정직한 소통, 현실적인 기대, 상대의 고유성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된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로부터 분리되는 능력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만이 우리는 타인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세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입니다.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세계관도 끊임없이 혁신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론도 끊임없이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컴포팅 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경험도 자기의 일반화한 것으로만 바라보고 평가하려고만 하지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나 벌써 몇 번 나 그런 거 경험했어.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 그 사람? 아유, 내가 벌써 몇 번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몇 번 겪었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일반화한다는 것, 이런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기 만족을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삶은 언제나 도전과 변화로 가득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지교란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그래요. 여기서는 밀착이라고 부르는데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혼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졌을 때는 잠깐 동안 타인과 자신의 경계선을 잊어버리는 그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마음과 영혼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육신적인 접촉을 했을 때 충분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홀로 돌아올 수 있어서 홀로 있어도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밀착이 주는 그런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나와 너의 관계 속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으로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너라고 말할 수 있다. 나와 너의 관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I and thou 그리고 I and it.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되는 것의 반대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어떠한 과거의 이상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에 제한된 만남은 언제나 나와 그것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나와 너의 만남인데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너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설명을 필요합니다. 그래요.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뭐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가 느끼는 슬픔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사랑으로, 이러한 사랑은 공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공감은 사랑의 피와 살이며 박동이자 심장이자 탐구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우리 서구적인 문화가 아주 짙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문화에 맞게 설명하느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러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우리 토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토의는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지금 아시안 커뮤니티에 큰 충격과 고통에 빠져 있고, 특별히 우리 2세들은 우리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또 어떤 그 흑인 여인이 우리 한인을 뒤통수를 치면서 내내 나라 가라, 중국으로 가라, 이 중국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도 신문에 아주 대문짝막이 난 걸 봤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까지 배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한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내가 그랬어야 생각해서는 안 돼, 너 틀렸어, 그러지 말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이 모든 것,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삶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액션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라 그럴 때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감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결코 나 자신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진정으로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며 참된 사랑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